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시는 길에 다들 춥지 않게 잘 오셨나요? 제법 겨울 느낌이 나는 추운 날씨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추워진 만큼 또 이 겨울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큰 트리에 꽤나 많은 것들이 꾸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카페에 다녀왔는데 카페에서도 캐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느덧 연말이 성큼 다가온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교회에서 뜨거운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사역을 할 것이냐, 누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부터도 사역하자 이렇게 끌어당기기에 급급했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충분하게 나누고 살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먼저 그것을 정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섬김의 마음을 품고 섬기겠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 의미를, 또 이 자리에서 그간 아주 오랫동안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던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도 그 헌신의 근거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연말의 시기에 우리의 사역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대체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에는 믿음의 내용, 이론들을 설명하는 전반부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믿음의 적용과 실천을 설명하는 후반부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역시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2장에 앞선 11장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전 역사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별이 없으며 대신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새로운 존재인 새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부에는 믿음의 내용, 구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로마서 전반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확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을 시작으로 16장까지는 믿음의 적용,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11장에 기록된 교리적 내용 전체를 근거로 해서 윤리적인 권고와 실천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권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론에서 실천, 적용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권하다 라는 이 동사는 권고 외에도 간청을 하거나
격려를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부탁하거나 권면할 때 주로 이 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합당한 응답을 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전제합니다. 이 점을 전제하고 이해한다면 12장 1절의 첫 문장인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합니다. 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라는 문장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근거에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리세요. 무엇이 합당한 예배이냐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구조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 후반부에 기록된 이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체, 인신공양을 바라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이 육체적인 몸을 넘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자기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공동체적 삶의 총체적인 방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상에 따르면 몸은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에 따르면 몸과 영혼은 구별된 이원론적 개념으로 보지 않았고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몸을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헬라적인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영혼과 구별된 육체만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함께하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신앙적인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총체적인 몸을 온전히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헌신으로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2절 후반부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는 모든 제물을 거룩한 것이어야만 했고 이스라엘의 제의에서도 제물은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구별된 것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물 제물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고 흠없는 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삶을 뜻하고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마다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시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흠없는 제물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죽은 제물의 봉헌과는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동물 제사는 죽음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는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나의 몸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예배이자 제사입니다. 산 제물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경건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행동, 말 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드리는 끊임없는 전인적인 헌신의 삶의 태도를 통해 그 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당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이성적인, 사려 깊은 또는 영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피범벅 동물 제사에 대립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에만 도취되어서 그의 실생활에서는 도덕을 지키는 일에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의 믿음은 생명력을 잃고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도덕생활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성전이나 교회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전적인 예배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사역자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삶의 예배와 상호 보완적인 순환을 계속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켜서 길을 건너는 것, 매일 매순간 지나가며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과 이웃들에게 친절한 얼굴로 인사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환대를 베푸는 것, 길가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를 줍는 것, 교회 밖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성스럽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몸의 예배이며 삶의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외에 여러 가지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섬김은 성도들 간의 상호 간의 믿음의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며 더욱 귀한 은혜와 은사를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 섬김을 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바울은 그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성도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 때에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바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생기는 교만, 주제넘는 마음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생하게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안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명예에 몰두하는 한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들은 예수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을 벌이면서 장차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갈등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고 자신이 먼저 낮아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예배의 자리,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영적인 교만이나 상대적 우월의식이 찾아오거나 그것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직분이나 연령, 위치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현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또 현실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차에 하나님의 것을 현실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우리가 경쟁과 시기에 물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계속 지속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공동체의 유익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집중해서 관성적으로 계속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겸손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른 역할을 통해 나의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느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지,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디에 있을지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산 제물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개인주의적일 수 없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과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바울은 신앙 공동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지체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 공동체이며 공동체의 하나됨과 유기적인 발전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앞서 읽은 본문에서 은사라는 말이 언급되는데요. 은사라는 말은 은혜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나 행동으로 구체화된 표현이자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는 서로에게 다르게 작용될 뿐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으며 오직 교회의 공적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13절까지 7가지 은사를 언급하면서 은사는 개인이 타고난 재능이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어진 것뿐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가 나누어졌으며 이 은사들은 각각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현되는 통로이며 오직 교회의 공적인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활용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9절과 12장 12절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은사를 활용한 사역은 사랑이라는 대주제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은사의 사용은 사랑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역자로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만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인내하며 오히려 기도에 힘쓰며 그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인내,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의 사역과 이 몸된 교회를 도우며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어 다양한 은사들을 상호 협력하며 공존할 때, 또 사랑 안에서 기도로 어려움을 견뎌내며 함께 우리가 성장할 때, 그때에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이 요구하는 합당한 예배, 산 제물은 6절 이하에 열거된 은사를 활용하는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며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 용납되는 제사장적 직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일, 교사와 꿈샘으로 가르치고 목자로 가족장으로 섬기고 선교를 통해 해외와 국내 곳곳을 구제하는 등의 사역은 곧 거룩한 사명이자 하나님의 일입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로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기능할 때 비로소 견고한 토대 위에 질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각자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협력할 때, 또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산 제물은 자기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서 근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확인하는 본질적인 행위로서 표현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수행되는 기쁨의 봉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이 사역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리적인 산 제사로 드려야 할 응답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연합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제사장적 직무이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으로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